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우주 불변의 법칙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그리고 레위기 26장에 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으므로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셔서 신명기 28장과 레위기 16장 말씀을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우쳐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자신들이 지은 죄악 때문이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그 죄 때문에 지금 현재 자신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옛적부터 전해온 속담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자신이 잘 되면 자기 능력이고 자신이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잘 되면 자신의 능력이고,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조상 탓으로, 그리고 타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아주 못된 습관을 가지고 인생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속담,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의 배경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십계명 가운데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를 두었고, 그리고 또 예레미야 44장 2절부터 6절 말씀에도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하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조상들이 쌓아온 죄악의 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내가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조상들의 죄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예레미야 44장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출애굽기 20장 5절 아비의 죄가 3, 4대까지 이른다 라고 하는 말씀과 예레미야 44장에 나오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참된 뜻은 죄의 결과가 그만큼 심각하고 후손들도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지, 조상들의 죄를 후손들이 무조건 다 물러받아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뜻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저지른 죄악이 자식들에게 이르렀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불평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고 변명하기 위해서 그들 조상의 이런 속담을 상기하면서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이 맞다면 3절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 2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속담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가지 놀라운 주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데, 첫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자신이 의롭게 살면 복을 받아 산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자신이 의롭게 살면 복을 받아 산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자, 그러면 5절부터 9절까지를 찬찬히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한 너의 가축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소유가 복을 받고 출입하는 복을 받고 원수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물질적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으로 내려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는 의인의 아들이 죄를 짓고 살면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까? 의인의 아들이 죄를 짓고 살면 자기가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 자, 본문의 10절부터 13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에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의인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의인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해서 자식이 무조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불순종하여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 살지 않게 되면 그가 벌을 받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아들이라도, 장로님의 아들이라도, 권사님의 아들과 딸이라 할지라도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에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선한 일을 많이 행하며 살아간 중요한 교회 신자들의 자녀라 할지라도 나 자신이 바로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꼭 집에 가서 정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아버지는 악하게 살았지만 자식이 의롭게 살면 아버지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복을 받아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악하게 살았지만 자식이 의롭게 살면 아버지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복을 받아 산다. 아멘.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난봉꾼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 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무당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술주정뱅이의 자식으로 태어나고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났다 할지라도 내 시대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부모가 범한 죄대로 살지 않고 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저주는 항상 개별성을 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희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과거에 우리의 조상이 어찌했든 간에 여러분들은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넷째, 본문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사기꾼이었을지라도, 과거에는 도둑놈이었어도, 그리고 살인자였고 강간범이었고 마약 중독자였고 알코올 중독자였을지라도, 아니 그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고 묻어버리시고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의 삶 속에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은 유다 왕국의 제14대 왕이 되었고요, 12살 때 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하게 못된 짓을 자행했던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벌하셨는데 그때에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 땅으로 질질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에 끌려간 므낫세가 거기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기도를 통하여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용서하시고요,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하게 하셔서 55년 동안이나 유다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은총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므낫세처럼 악한 짓을 행하고 정말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시고 그의 남은 인생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탕자에 대한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잘 살아볼 요량으로 그는 아버지를 마다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마침내 거지가 되어 자기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는 그를 기꺼이 맞아줍니다.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기다림으로 맞아들인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냥 그를 기쁨으로 맞으면서 아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한 집에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과거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과거의 죄악은 기억조차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의인이 악을 행하면 의인이라도 그 죄악으로 죽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가 24절부터 2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이 악을 행하면 그 죄악으로 죽는다.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여감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일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죽고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아멘. 과거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헌신하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칭송받는 신앙생활을 해왔다 할지라도 현재 이 시간에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과거의 모든 선행과 공로는 다 사라져버리고 0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과 그리고 역대하 14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여러분 유명한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아사에 대한 이 얘기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은요, 정권 초기에
너무너무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중심의 왕이었습니다. 아마 후반부에 실수만 없었더라면 다윗 왕을 능가하는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던 왕이 이제는 강대국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또 역대하 26장에 유다 왕 가운데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도 처음엔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정권 말기에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점점 싹트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없단 말이냐?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에 80여 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그 왕의 길을 막았지만 끝내 그것을 무너뜨리고 들어가서 분향을 하다가 어찌 되었습니까? 한센병에 걸려서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충성하며 의롭게 살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과거에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아무리 과거에 선하게 살았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의 곁에서 떠나고 악한 죄에 빠지게 되면 그 즉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거나 저주하실 때 항상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보시고 과거의 것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니 주 안의 성도 여러분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부터 이후의 시간들이 더 중요할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이후가 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삼손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다 잘 나가다가 나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심해야 됩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30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결론입니다. 자,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30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자,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이제는 버려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끝까지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지막 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래요. 살 길이 없네요. 길이 없네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한테 살 길을 가르쳐 주마. 지금의 모든 죄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너는 살 수 있어. 네 인생은 복되고 형통할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저도 여러분도 새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악에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선행에 너무 마음 놓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깨달아지는 것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목포에 우리 주안교회를 개척하고 35년 됩니다. 6월달 되면 35년을 맡게 됩니다. 35년 동안 저는 이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고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35년 동안 죽기 살기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을 가져요. 그동안 눈물로 뿌린 씨앗이, 그동안 눈물로 헌신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아니 좋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여러분의 신앙이 신실한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영과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지금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바로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시고 복과 저주는 언제나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 신앙을 돈독히 해서 말씀에 굳게 세워나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